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분들도 보이시고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름이 정사무엘. 태어나고 보니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게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살면서 그냥 기독교 문화가 익숙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고 성가대 서는 게 익숙하고 그냥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제 안에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숨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정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제게 원인 모를 충동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게 생기면 저도 모르는 자극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고 자극적인 일들을 하고 싶은 그 원인 모를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가 사람에게 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눈빛,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그룹의 문화. 그러다가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크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몸부림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게는 답이 되지 않았어요. 목사 자녀면 뭐합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기독교 4대째 가문이면 뭐합니까? 제 안에 숨은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20살이 되던 때에 잘 됐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일본에 가서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어요.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고 언어를 배우다 간 것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되던 날 울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간 곳이 6시만 되면 공단 현장 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6시 되면 캄캄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덩그러니 혼자 있는데 밖에 나가기도 무서운 거예요. 큰 건물 속에 혼자 있는 거예요. 늘. 빨리 언어를 배워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일본에서 일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의사가 받는 월급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큰 성취감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외에 가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언어를 배우고 일을 하니까 통장에 쌓이는 돈이 대단한 성취감으로 저에게 자리 잡아줬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왔고 부지런히 살면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왔죠. 그렇게 살는데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제 몸에 문제가 왔습니다. 늘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아침에 잠깐 자고 오후에 가서 이제 언어 공부하고 이러니까 몸에 무리가 와서요.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왔는데 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대학 시험을 치라고 해서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그냥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달란트가 발견돼서 대학을 간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했어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늘 누군가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특별한 어떤 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술로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마시고 수업 듣고 점심에도 마시고 또 수업 듣고 오후에도 마시고 아이들하고 밤에는 주변에 있는 서해 바다로 놀러 가기도 하고 대학 생활이 거의 술이었죠. 그러다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앞뒤 안 보고 놀기만 하던 저에게 열정만 잃고 막 뭐든지 하면 된다라는 저에게 큰 시간표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타고 있던 4명의 아이들이 크게 다친 겁니다. 저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다 보니까 학교 갈 얼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이거 어디론가 가야겠다 싶어서 간 게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가서 군대 생활을 했죠.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재미도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또 다시 복학해서 생활을 하는데 뭐 이제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갔다 오면 뭐 다 서열이 꼬이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꼬였는데 그게 뭐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술만 마시면 제 마음과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제가 저를 못 멈추니까 하나님이 저를 멈추시는 사건이 생겼고, 그때 제가 나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나 경험이나 체험을 주신 게 아니라 그동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익숙했던 수련회 또는 훈련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게 2009년 1월 1일부터 3일에 있는 팀합숙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메시지를 듣는데 뭐 대단한 어떤 감동, 뭐 깨달음 그게 있느냐? 그냥 메시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대단한 뭐 그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강의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젊은 사람들은 신학교를 와라. 근데 제 속에는 아버지 목회를 쭉 봤는데 너무 힘든 목회였어요. 나는 목사는 아닙니다. 내가 훈련받고 싶어서 지금 여기 왔는데 왜 저 목사님 통해서 자꾸 신학교 가라고 합니까? 난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목사 되러 가는 곳이 신학교가 아니라 훈련받는 곳이 마지막 코스가 신학교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제게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냥 메시지 들으면 편안하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지금 회복되는데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훈련받는 게 필요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RT에서 신학교 가는 소명이요. 목사 돼야겠다가 아니고 훈련받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그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내가 인간다워지는 것 같아서 그래 가보고 싶다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재미난 게 연구원 입학 시험을 치는 그 자리에 10년 전에 만났던 제가 일본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형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여기 왜 왔냐고 했더니 자기도 저기 일하다가 한국에 오게 됐고 학부부터 신학교를 쭉 밟았는데 아니 저랑 10년 만에 만났는데 연구원 시험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이름이 사도하라 쇼고.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그냥 이제 단짝이 돼서 쭉 이제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이런저런 메시지를 들은 가운데 뭐 이제 얼마나 그냥 편안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루는 그 형님이 외장하드 1테라짜리 주면서 기초 메시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주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등산하면서 MP3를 꽂아서 들었어요. 듣는데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거기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나는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었는데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세상이 너무 커 보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저에게 많아지면서 스스로 나에 대한 무능을 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이라는 게 있구나,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 안에서 내 마음껏 하는 그 생각이 나를 더럽히는 것들을 봤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부끄러우네. 내 눈이, 내 마음의 욕심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어느 때는 막 창피하기도 하고요. 내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 속은 아닌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스스로 가식적인 것 같고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나에 대한 답 없이 그냥 감추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답이 들리는데 이게 지금 내게 드러난 문제이고 이게 올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문제가 있었구나. 그게 영적으로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떠나 운명과 사주팔자 아래서 질질 끌려온 삶이었구나. 태어나고 보니까 집이 기독교야. 그 말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불교든 남녀호랭개교든 종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기독교도 똑같이 종교 생활했던 거예요. 저도 기독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큰 문제는 내 안에 답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혼자서 끙끙끙 앓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난치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악한 습관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제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죽겠죠. 우리 모두는 어느 날 누군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은 사람뿐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저의 내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해결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부딪히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물음표, 세상에 많은 것들에 눌리고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부딪히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데요,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 전에 못 견뎠던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들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커 보였던 세상이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처럼 문제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진짜 숨은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본 문제만 모르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 매일 복음 듣고 매일 현장 갔습니다.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현장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 전할수록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깨달았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인생에 이 드러난 문제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오래된 문제가 있고 이게 시작된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완전히 끝내신 거구나.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때부터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한 겁니다. 교회 와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보세요. 복 받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보세요. 질병이 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다. 당신에게 와 있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에서 파생된 거고 드러난 거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다. 그 문제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증거도 있었어요.
실제로 영접도 일어나고요. 교회화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만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주의 사역을 하는데요. 제 안에 뭔가 뭐를 공허함을 채우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하면 내가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나를 확인받고 싶은 사역,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안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깨닫기 전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만났는데 가리고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한테는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직면한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고 깨닫고 믿었지만 복음으로 사는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면 막 내 안에 갇혀서 비판하기 바쁜 거예요. 실제 말은 꺼내지 않지만 내 속은요 완전히 복음 없는 더러움으로 가득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온갖 비판, 온갖 해석, 제가 제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고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가식적인 거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진짜 기도가 안 되는구나.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건과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답을 말씀으로 듣는 걸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졌고 평안해졌고 행복해졌어요. 그때부터 다른 응답이 오더라고요.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께서요,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숨겨두신 축복들을 발견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주일날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그리스도 못 만났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메마른 인생일 겁니다. 그래서 굳어져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해서 그 질문에 답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학교를 5군데나 돌아다니면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은 교회도 짓고, 지금은 부동산 업을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번 주에 한 대학교에서 실제 대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고 진짜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도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서 복음도 전했어요. 실제 이제 인천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축복이다. 진짜 하나님 은혜다.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게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들립니다. 사람들은요. 현장 나가보세요. 그리스도를 못 들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공자, 많은 석가모니, 중요한 어떤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에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어요.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원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연약함과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값을 치르시려고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부딪혀 오십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분이 예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것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 눈물까지 안 흘려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나에게서 발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손 들어 볼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손 들어 보세요.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못 드는 겁니까? 밥만 드는 분들은 확신이 없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요.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아니에요. 실패했다가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은 자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 과거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붙잡아지고 이해되고 믿으면 끝난 겁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축제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진짜 내용이 점검돼야 됩니다. 교회를 와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요, 응답 못 받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일어서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큼은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 응답 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됩니다. 누구나 와야 돼요. 교회는 어떤 동아리 모임, 서클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생명 받으러 오는데요.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권세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점검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늘 망대에 서서 확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망루에 서서 성루에 서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악인의 형통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끝까지 서서 듣겠습니다. 그 망대에 서서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심판할 거다. 너는 그걸 보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가 빠르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저희 쌍둥이 딸이 태어났을 때 쌍둥이 딸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기어다니니까 저도 같이 엎드려서 기어다니더라고요. 기어다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기어다니면 아이들 눈높이에는요, 걸레바지가 딱 맞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걸레바지들 점검해 보세요. 걸레바지에요,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걸레바지에 그렇게 소복히 먼지가 쌓였는지 몰랐다니까요. 아예 쌓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오래돼가지고 굳어버려 있어요. 지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제가. 우리 집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애들이요, 조금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니까요, 의자 잡고요, 책장 잡고요 하는데요, 애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저도 무릎 꿇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책장을 보고요, 의자 사이사이를 보는데요, 굳은 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젓가락으로 물티슈 싸가지고 얼마나 쑤셔대고 내가 닦았는지.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크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더러운 걸 저는 그때 확인했어요.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든 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여러분 눈이, 여러분의 집중이 포커스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그 모든 눈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춘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지만,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 없이 세상을 보고, 말씀 없이 문제를 보고, 말씀 없이 갈등을 보고, 말씀 없이 사는 나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사랑을 확인하는 망대를 나에게 만드세요. 내 현장에 만드세요. 집에 만드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망대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산업 현장에 망대를 만드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세요. 어렵지 않게 하세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장소를 정하세요. 하나님과 1대1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지난주에는 워룸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삶을 오늘 살 때 어떤 응답을 받는지가 적혀있는 게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장에 보면요, 완전히 답 없는 삶들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그냥 막 흔들려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메마른 인생들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신학생들 데리고 부천에 전도문이 열려서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계신 장로님이 자기들이 사역하는 요즘 TCK들, Third Culture Kids라고 제3문화권 아이들,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동남아나 외국 사람, 자기의 문화권이 어딘지 혼동이 일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저 부천 신흥초등학교의 60%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학교. 그래가지고 이 학교의 아이들이 그 장로님이 일하시는 곳에 많이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화가 안 되니까, 또 이 삶이 안 바뀌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 주변에 천화사라는 절이 있고 대순진리회 본부가 있고 이게 타 종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오늘 들어가 봅시다. 끝나고 한 8시쯤 됐을까요? 우리 신학생들 데리고 9시쯤 됐을 거예요. 천하사 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절하면 우리는 산에 지어서 이렇게 어떤
기와장들이 있는 그런 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천하산은 완전 상가 건물. 그래서 상가 건물이고 뭐 1층부터 고층까지 완전 다 이제 이 절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종무원을 만났습니다. 아,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 신학생들하고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왔다. 근데 맨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라고요. 제가 조계종이랑 천태종이랑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면서 이제 이런 거 궁금해서 듣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흔쾌히 이제 우리를 시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를 기도실로 데려갔습니다. 기도실에 데려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 여기는 24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갔는데요. 할머니들이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딱 5글자 관세음보살 이것만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4시 열린 기도방에서 이 5글자로 무한 반복하면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어땠냐요? 그러니까 편안해진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많은 걸 들었어요. 쭉 듣고 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양쪽이 교회였대요. 그래서 자기 집이 여기면 여기 교회, 여기 교회. 그래서 동생은 왼쪽, 오른쪽은 자기가 다녔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니셨습니까? 19살까지 다닌 거라. 근데 왜 이렇게 불교로 전향하셨습니까? 시댁이 불교라 해서 전향했는데 시댁이 불심이 있는 불교가 아니라 이름상 불교.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불교야. 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근데 자기는 진짜 불교인 줄 알고 수행을 하기 시작한 거지. 다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불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라.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또 실력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대 퇴근하고 와서 그 기도실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24시 운영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번 기도하면 3시간씩 한대요. 1년에 2번은 40일 기도를 한데 40일 기도할 때 매일 8시간씩 기도한대요. 제가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는 평상시에 맨날 문 잠가놓고 있지. 새벽 기도 오면 5명에서 10명 오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전혀 안 돼가지고 지금 눈빛이 다 희미하지.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종교단체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도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무속인들이 3시간, 4시간씩 징치고 뜁니다. 어떤 무속인들은 작두에서 뛰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우린 다 가졌는데도 기도 못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건 누리는 기도를 한 번은 싸워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분주한 삶에 치여서 막 그냥 가버립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그게 쌓여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골병 듭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골병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마음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빠지거나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낙심하고 골병 든다니까요. 여러분의 시작을 복음 누리는 기도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주도요 확인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 빠지거나 낙심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마음에 으쌰으쌰해. 뭔가 동기가 있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안 되면 힘이 빠지면서 뭐까지 안 되냐? 기도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사단이 장난치기 좋은 영적 상태라. 여러분은 오늘 예배로 사단을 무릎 꿇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삶,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을 가지고 당연히 누리고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망대의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죠.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써 있죠.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 풍조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다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확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9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었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장 23절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 스스로 몸부림쳤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뒀던 이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나의 것으로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확인되는 오늘 여러분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면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가 예정되어 있던 것, 그걸 확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뭐 하기로?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준비하신 게 바로 구원의 언약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오기까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주신 구원의 언약.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예언되었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 피언약은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실 때 주셨던 언약, 구원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가장 핵심된 언약이죠. 우리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언약이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 앞에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어떤 식으로 믿었냐?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는 뭔가 바른 것을 바로잡는 세례요한 같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운동가 아닙니까? 예수는 뭔가 신비한 일을 하는 엘리야 같은 자다. 예수는 뭔가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대답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답, 베드로의 대답.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믿었고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기도의 비밀이 우리 거예요. 오늘부터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 연약한 거 담당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여러분 그거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들은 정복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인생만,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만 남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뭔가 내 속에서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답 없는 인생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확정된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단 하나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이 15장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망대로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요, 옷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어지는 거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해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긍휼, 그 다음에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혀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만 하면 긍휼이 나와지는 거예요.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옷 입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옛날 성경에는 이러죠.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우리 그런 거 잘 찾잖아요. 의심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찾아요. 혐의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수용하라는 거죠. 이게 참 제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어떻게 된 거냐?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영향받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걸로 말미암은 내 생각과 내 해석과 나의 이 것들에 내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산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망대로서 누릴 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으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멘. 불평, 불만,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죠? 감사하시고요, 찬양하세요. 네. 저는 이번 주에도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약한 우리 와이프를 저렇게 하나님 전도자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동분서주 하다가 밤에 토했대요. 어제 너무 정신이 없으셨거든. 토했대요. 근데 살아 돌아오셨어.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연약한 인생을 그리스도 만나게 하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뛰게 하시고 전도자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저런 여자를 만난 걸 감사합니다. 왜 진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 어저께 여기 벚꽃 축제 쭉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런 데는 누가 참여하나 막 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이 갈산동을 사랑해야겠다. 이 갈산동. 그리고 이 갈산동의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갈산동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건 뭔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선 긋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분별하시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의 삶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과 이 망대의 역할을 내 깊은 내면에서 확인할 때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만난 대학생에게 복음 전하는데 뭐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내가 뭔가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올 때 힘들다. 그 말을 제가 딱 듣고 바로 캐치한 게, 내가 한 만큼 뭐가 안 나오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나를 확인하길 원하는 거죠. 우리를 절대 그 세상에서 상대적인 세상적인 것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있어서부터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서부터 나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나를 확인할 때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서부터 나를 확인하세요. 이건요, 내가 집어넣은 만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것만큼 큰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무한한 힘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한 만큼 확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뭘 확인하게 원하시냐? 나랑 아무 상관없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시는 이 망대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돼요. 여러분, 망대의 축복은 내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라는 걸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망대의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